20억이 넘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 신앙이 어떻게 팔레스타인 지역의 작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시작되어 지구상 거의 모든 대륙과 나라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종교의 창시자가 겨우 30대 초반에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놀라운 종교 전파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기 30년경 로마 제국의 변방 속주였던 유대 땅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한 남성이 처형당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그를 따르던 소수의 제자들이 스승의 부활을 선포하며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이들은 유대교 전통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남성이었죠. 처음에는 기독교도들을 박해하던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서기 36년경 일어난 이 사건 이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의 선교 여행은 지중해 동쪽 연안에서 시작되어 점차 서쪽으로 확장되었죠. 이 시기에 다른 사도들도 각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마가라는 제자는 서기 42년경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첫 번째 교회 공동체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콥트 교회의 뿌리가 되었죠. 또 다른 제자인 토마스는 훨씬 더 먼 곳까지 여행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기 52년에 인도 대륙에 도착해서 여러 소규모 기독교 공동체들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물론 많은 학자들이 확실한 증거 부족으로 이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기 100년이 되기 전에 이미 기독교는 로마 제국 곳곳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북아프리카 해안 도시들에서 이탈리아 반도 전역까지 기독교 신도들의 모임이 생겨났죠. 이 무렵 마테오, 마가, 루가, 요한이라는 네 사람이 쓴 복음서들이 완성되었는데, 이 문서들이 오늘날까지 기독교 신앙의 핵심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확산은 계속되었습니다. 301년경에는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에서 매우 특별한 일이 일어났죠. 티리다테스 3세라는 왕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이를 자신의 나라 공식 종교로 선포한 겁니다. 이로써 아르메니아는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오직 한 분의 하나님만을 믿는 기독교도들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기독교도들은 오랫동안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312년에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밀비우스 다리에서 벌어진 중요한 전투 직전에 기독교적인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듬해인 313년, 그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로마 제국 전 지역에서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했죠. 더 나아가 325년에는 니케아라는 도시에서 대규모 교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약 300명이나 되는 주교들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니케아 신경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기독교도들이 고백하는 신앙 내용입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합법화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리를 둘러싼 논쟁들이 더욱 격렬해졌죠. 예수님의 정확한 본성이 무엇인지, 삼위일체 교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신학적 갈등이 여러 종파와 분파를 만들어냈습니다. 330년경에는 아프리카 대륙 동쪽 끝에 있는 악숨 왕국에서도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되었습니다. 에자나 왕이 내린 이 결정으로 인해 에티오피아 지역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전통 중 하나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죠. 380년이 되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정통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법적으로 정의하는 칙령을 발표했죠.
이제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되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기독교도들이 기존의 신전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파괴하고 일부는 교회로 개조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서로마 제국을 점령한 소위 야만족들인 서고트족, 동고트족, 반달족 등도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아리우스파라는 이단적 교리를 따랐지만 말이죠. 이 무렵인 405년경에 성 예로니모라는 학자가 매우 중요한 작업을 완성했습니다. 바로 라틴어로 번역된 새로운 성경인 불가타를 만든 것이죠. 이 성경은 가톨릭 교회의 공식 경전이 되어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후 200년 동안 선교사들은 개인적으로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이교도 지역을 개종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영향력 있는 지배층을 먼저 개종시키는 것이었죠. 왕이나 족장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그 영토 전체가 따라서 개종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혼란 속에서도 기독교는 서유럽 곳곳으로 계속 확산되었습니다. 432년경 성 패트릭이 아일랜드로 건너가서 켈트족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기 시작했죠. 508년에는 프랑크 왕국의 클로비스 왕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갈리아 지역 전체의 기독교화가 완성되었습니다. 563년에는 콜룸바라는 선교사가 아일랜드에서 스코틀랜드 서쪽으로 건너갔습니다. 589년에는 서고트 왕국의 레카레드 왕이 아리우스주의를 버리고 자신의 왕국 전체를 정통 가톨릭으로 개종시켰습니다. 597년에는 교황 그레고리오가 성 아우구스티노를 영국으로 파견했죠. 그는 켄트 왕국의 에델베르트 왕을 개종시키는 데 성공했고, 이것이 잉글랜드 지역 기독교화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기독교는 훨씬 더 먼 곳까지 도달했습니다. 635년에는 알로펜이라는 선교사가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첫 번째 기독교 전도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나라 태종 황제는 칙령을 내려 기독교 전파를 허용했죠. 선교사들은 교회를 건설하고 기독교 경전들을 중국어로 번역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기독교 신학이 기존 중국 전통과 만나면서 도교나 불교 개념들을 받아들여 토착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시기에 새로운 종교가 등장해서 기독교에 큰 도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슬람교였죠. 아랍반도에서 시작된 이 종교를 믿는 무슬림들이 중동과 북아프리카 대부분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720년경에는 무슬림의 정복이 이베리아 반도까지 확대되었죠. 다행히 대부분의 이슬람 통치자들은 자국 내 기독교도들의 존재를 용인했습니다. 중세 유럽은 이제 여러 왕국들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프랑크 왕국의 샤르마뉴 대제는 자신의 영토를 프랑크 지역에서 바이에른, 작센, 심지어 북부 스페인까지 확장시켰는데 정복한 곳마다 주민들을 기독교로 개종시켰습니다. 800년에 그는 교황으로부터 신성로마 황제 칭호를 받았는데 이는 1000년 동안 지속될 제국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왕족들의 개종을 통해 계속해서 북쪽과 동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965년에는 덴마크의 하랄 블루투스 왕이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이어서 폴란드의 미에슈코 대공과 귀족들도 개종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기독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키예프의 블라디미르 대공도 이 시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노르웨이의 올라프 트리그바손 왕은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에까지 선교사들을 파견했습니다. 헝가리의 이슈투반 왕도 기독교를 받아들였지만 스웨덴의 올로프 왕은 이교도들을 개종시키려다가 격심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1054년에는 기독교 역사상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가 이끄는 그리스 동방교회와 로마 교황이 다스리는 라틴 서방교회 사이에 결정적인 분열이 발생한 것이죠. 이로 인해 동방정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라는 두 개의 큰 교파가 형성되었습니다. 비잔틴 제국이 셀주크 투르크의 압박을 받자 1095년
교황 우르바노 2세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잔틴을 돕고 성지를 되찾기 위한 십자군을 선포한 것이죠. 그는 십자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사죄를 약속했고, 이에 수많은 가톨릭 신도들이 응답했습니다. 제1차 십자군은 성공을 거두어서 레반트 지역에 여러 기독교 국가들을 세웠지만 200년 만에 모두 무슬림 세력에게 다시 점령당했습니다. 반면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기독교 통치자들이 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8세기 무슬림 정복을 뒤엎고 점차 영토를 되찾아 나간 것이죠. 북유럽에서는 발트해와 핀란드의 이교도들을 상대로 십자군이 벌어졌습니다. 기독교는 동쪽에서도 계속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교황의 특사였던 몬테코르비노의 요한은 아르메니아와 페르시아, 인도를 거쳐 중국에 도달했고 1294년에는 훗날 베이징이 될 지역의 초대 주교가 되었습니다. 1386년에는 리투아니아의 마지막 이교도 통치자 요가일라 대공이 세례를 받고 백성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기 시작했죠. 1453년 오스만 투르크가 새로운 로마로 불리던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모스크바를 제3의 로마라고 선언하며 모든 정교회 신도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서유럽 강국들은 기독교를 지구 곳곳으로 전파시켰습니다. 1482년 포르투갈 배들이 콩고 왕국에 도착했고 9년 후 콩고 왕 은징가 은쿠우가 많은 귀족들과 함께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왕은 나중에 가톨릭을 포기했지만 기독교는 그의 아들 아폰수 1세 때 사실상 국교처럼 굳어졌습니다. 1492년은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해였습니다. 가톨릭 군주들이 그라나다에서 이베리아 반도 마지막 무슬림 통치자들을 몰아내어 국토 회복 운동을 완성한 해이기도 하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해이기도 했으니까요. 1493년 교황 알렉산데르 6세는 교황 칙서를 발표해서 스페인이 남아메리카 새로 발견된 땅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 칙서는 기독교가 찬양받고 모든 곳에 널리 전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죠. 이듬해 토르데시아스 조약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신세계를 서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탐험대가 가는 곳마다 기독교 선교사들도 따라갔습니다. 누에바 에스파냐라고 불린 지역에서 스페인은 원주민들을 강제로 가톨릭으로 개종시키고 토착 종교를 없애려 했습니다. 비슷한 과정이 페루와 포르투갈령 브라질에서도 벌어졌죠. 이 시기는 대서양 노예 무역이 시작된 때이기도 했습니다. 유럽인들이 아프리카 노예들을 아메리카로 강제로 끌고 가서 노동력으로 착취한 것이죠. 기독교는 노예 무역의 부산물로 서아프리카에도 전파되었고 16세기에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해안을 따라 기독교 공동체들을 세웠습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기독교 내부에 또 다른 심각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1517년 독일의 수도사 마르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한 관행들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선 것이죠. 그의 행동은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덕분에 개신교의 교회 개혁 요구가 빠르게 퍼져나갔고 여러 유럽 통치자들이 정치적, 종교적 동기가 섞인 채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개신교는 북유럽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1534년 헨리 8세가 로마와 결별해 성공회가 탄생합니다. 개신교는 처음부터 여러 분파가 아니었고 초기엔 루터교, 칼뱅파, 제세례파가 중심이었으며 16세기 후반과 17세기에 장로교, 침례교, 모라비아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은 여전히 기독교의 주요 교파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가톨릭은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상업활동과 함께 동남아시아로 진출했습니다. 선교사 프란치스코 사비에르가 포르투갈 제국의 대표로 아시아 전역을 여행했죠. 그는 1542년 고아에 상륙했고 1545년 인도네시아의 포르투갈 거점으로 항해한 후 1549년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기독교 신도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1565년 필리핀이 스페인 식민지이자 유럽 무역의 중심지가 되면서 가톨릭 선교사들은 기독교를 주요 종교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1600년대 초 영국과 네덜란드의 개신교도들이 북아메리카 해안을 따라 식민지들을 건설했습니다. 많은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와 완벽한 기독교 공동체 건설의 기회를 찾아온 것이죠. 선교사 존 엘리엇은 매사추세츠 원주민 부족들과 접촉해서 1663년에는 그들 언어로 된 성경을 인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종 시도는 제한적인 성공만 거두었죠. 18세기 말까지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대륙 전역에 기독교를 성공적으로 전파시켰습니다. 영국과 미래의 미국에서는 이 세기의 대각성 운동이라고 불리는 여러 차례의 종교 부흥이 일어났죠. 이 운동은 성경과 개인 구원을 강조하는 현대 복음주의 운동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럽 제국주의의 전성기에는 기독교가 유럽 정착민들과 선교사들과 함께 지구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788년 기독교가 최초의 영국 유형지와 함께 호주에 도착했고 1797년 런던 선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들을 폴리네시아 동부에 파견했습니다. 선교 활동은 남태평양 섬들의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했죠. 기독교는 뉴질랜드에도 도달했고 1814년 선교사 사무엘 마스덴이 최초의 기독교 설교를 했습니다. 기독교 선교사들은 인도 전역에도 신앙을 전파했습니다. 그 중에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알려진 침례교 목사 윌리엄 켈리도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7개 인도 언어로 번역했죠. 하지만 기독교 선교사들은 많은 힌두 교도들과 무슬림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이 시대는 영웅 선교사들의 시대였습니다. 머나먼 땅에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길고 위험한 여정을 떠나는 남녀들이었죠. 스코틀랜드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이 아마도 가장 유명할 것입니다. 1884년 미국 장로 교도들이 서양 의학과 기독교를 함께 가지고 조선에 도착했습니다. 새로운 종교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날 한국인의 약 3분의 1이 기독교도입니다. 1880년대 유럽 국가들은 마지막 독립 아프리카 국가들을 식민지로 나누는 아프리카 분화를 시작했습니다. 1914년까지 그들은 대륙의 90%를 차지하면서 기독교도 함께 가져왔죠. 중국은 지금까지 기독교에 크게 저항해왔고 20세기 초에는 약 10만 명의 개종자만 있었습니다. 기독교 확산에 대한 격렬한 반발인 의화단 운동으로 수천 명의 중국 기독교도들이 살해당하기도 했습니다. 20세기 공산주의의 부상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소련과 중동부 유럽의 공산주의 정부들은 교회를 해체하고 예배를 억압했죠. 하지만 기독교는 더 회복력 있는 종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정부들이 무너지자 기독교 교회들은 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거의 2000년 동안 수많은 선교사들과 식민지 개척자들의 영향으로 기독교는 전 세계에 전파되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3억 명의 기독교도들이 지구상 거의 모든 나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